2022년 10월 2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랩런트들 한 자녀에 대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소통하며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중등부가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날마다 기도처를 통해서 개인의 응답 누리게 하시며 현장에서 전도를 통해 전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시간, 정말 말씀을 올바로 붙잡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사모님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오래오래 하여 주시며 정말 이 시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꽁꽁 묶여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함께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부정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지지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말씀을 듣고
28절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환상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유 사역인데 말 못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대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이 사람을 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놀라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의심하는 거예요. 뭐야, 저 힘이 도대체 뭐야? 귀신의 능력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또 이도저도 다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어때요? 시험하는 사람들.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그리스도임을 이루시려고 오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도 이 복음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평가들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여러분은 깨달았을까요? 아니면은 이 중 하나 근데 놀랍다. 되게 신기하다. 야, 어떻게 귀신이 나가지? 저분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고 집에 돌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는 거죠. 불신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이 이 예수님이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건 특히 의심하는 자들과 또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귀신의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나라 서로 분쟁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셨냐면은 강한 자가 집을 지키고 있는데 그 집에 이 세간이나 집에 있는 귀한 것들을 훔치려면 더 강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결박해야지만 그것을 빼앗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신 겁니다. 자, 귀신이 강해요? 예수님이 강해요? 여러분? 확실해요? 자,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잠이 오지 않아. 혹은 걱정이 많아. 염려가 돼. 의심이 들어. 불신앙이 생겨.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말씀이 틀리지 않아. 이 모든 일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를 방해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면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나에게 지금 시간 각인되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그런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정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역사가 시공간 초월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놓치지 말고 말씀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꼭 확인하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렘넌트를 했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이것만 붙잡고 나는 이런 렘넌트가 되어야겠어. 나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지. 이렇게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 안에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한마디로 당신이 태어난 것이 참 축복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먼저 내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은 바로 누구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예수님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시죠. 이 귀신은 그래서 누구 이름 앞에만 벌벌 떱니까? 바로 예수님 이름만 무서워해요. 다른 사람들 이름 아무리 갖다 대봐도 마귀는 귀신은 쫓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뱀과 정과를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흑암 권세가 꺾여지는 거예요. 언제?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할수록 이득이죠. 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네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그 자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제일 행복하냐? 하나님 자녀가 제일 평안하고 행복한 거지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예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이 성령은 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우리를 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기도할 때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거나 이런 뭔가 깨달아지는 부분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이건 잘못한 것 같다. 아, 내가 이거는 기도할 게 아닌가 보다. 아, 말씀에서 맞아. 이런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죠. 기도하다가도.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는 이렇게 선한 것들을 생각해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다가 아, 내가 저 친구를 좀 용서해야 되겠다. 아, 내가 이번 일은 잘못한 것 같다. 아, 내가 이런 일들은 좀 갱신해야 될 부분이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원래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원래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56장 13절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성령 인도를 한 번이라도 체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사실은 다른 고민을 할 것이 없어요. 성령 인도를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정말 여러분한테 궁금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내가 이걸 꼭 체험해 보고 싶다. 정말 성령께서는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지? 여러분들이 꼭 문제가 생겼을 때, 꼭 사건이 왔을 때, 꼭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만 성령 인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평안하고 나의 주변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이 한 번은 꼭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 인도를 가장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전도 현장이에요. 내가 친구를 두고 전도하려고 할 때는 내 이 인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친구에게 믿어 하면 친구가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현장에 역사를 해주셔야 그 친구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하거나 전도 현장에 있을 때 혹은 내가 이 친구를 같이 앉아있는데도 내가 이 친구한테 언제 전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할 때 전도인도 받기가 쉬워져요. 사모님도 체험해 봤을 때는 전도에 대한 부분은 성령인도를 받는 것이 보여져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전도하면 좋겠다라는 지혜도 주시고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다라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전도의 맛을 보는 것이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이제 대학교 시절이었는데요. 지지난주에 현장에 목사님이 가시는 목요일마다 가시는 버든의 도서관 현장에 사모님도 같이 갔었어요. 갔더니 거기 이제 초등학생들이 많이 놀아요. 초등학생들이 많이 노는데 이제 그중 한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초등학교 2학년인지 4학년인지 한 2명이 듣더라고요. 처음에 4명이 있는데 하나씩 도망가고 2명이 남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렸냐면은 이 불신자 상태가 이렇다. 이렇게 그렸어요. 이 불신자 상태 설명해 주시면서.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말하는 물어보는 거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질문을 하는 아이가 참 마음에 담겼어요.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현장인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가 잘 영접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이미 이 불신자 상태에서 이미 빠져나왔는데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현장에는 빠져나오고 싶은데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도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뭔가 개인에게는 가정에 혹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분명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정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런 현장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랩넌트로 복음 회복의 주역으로 세워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는 현장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살리면 돼요. 살리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사람을 말 한마디로도 죽일 수 있고 말 한마디로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이 사람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한 용기와 위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15개 나라가 문이 열리고 그리고 3,000 제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중고등부가 내년에 우리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나가면 몇 명 남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을 전도하든지,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전도하든지,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 친구를 앉혀야 돼요. 지금 옆에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누구 있어요? 선생님 말고 친구가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회장님 연령 전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전도자여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나는 정말 가서 전도하기 싫은 거예요. 복음 전해주기 싫은 거예요. 왜? 이 성읍이 그냥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알죠. 많이 건너뛰고. 그런데도 요나가 대강을 전했어요. 대강. 그 3일은 돌아야지 되는 그 성읍을 그냥 하루 대강 돌고 그것도 뭐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은
이 여러분들에게 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막 간절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겠죠. 예수 믿으세요? 화가 온답니다.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건성 듣든지 말든지 안 들었으면 좋겠어. 안 전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런데 그 요나의 그 대강의 전도에도 역사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래서 요나 때문에 이 니느웨 성읍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이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아, 이 말씀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아, 이거는 내가 하기 좀 어렵네. 아, 이렇게까지 내가 헌신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재면 안 돼요. 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이건 내가 꼭 확인해봐야지. 내가 꼭 응답받아야지. 이렇게 좀 욕심을 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에 욕심을 좀 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성취되는지 여러분이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하는 곳에 천군 천사가 임한다고 했어요. 그랬죠. 여러분 천군 천사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을 위해 지으신 존재, 여러분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존재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가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하루 5분만 이 말씀을 각인시키는 서밋타임을 가집시다. 자, 반드시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는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정리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 난 제목을 붙잡아야겠어. 말씀을 듣고 지키는 렘넌트의 응답을 한번 받아보자. 그렇게 받을 수 있죠. 어떤 친구는 나는 이 복음 회복의 주요 이걸 붙잡겠어. 나는 이번 한 주간 내가 조금 전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복음 회복의 주역의 응답을 받아봐야 되겠어. 그렇죠. 혹은 어떤 친구는 이 권세가 우리한테 주셨구나. 이 흑암이 무너지는 이 권세를 사용해야지. 권세 이렇게 붙잡을 수 있죠. 하나만 붙잡으세요. 많이 욕심내서 막 이것저것 막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딱 한 문장, 한 단어 이렇게 딱 붙잡고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권세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 권세를 사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 회복의 주역 이것을 정말로 내가 응답으로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요약하는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고 그리고 하루 한 장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여러분 때 읽는 거랑 안 읽는 거랑 굉장히 틀려요. 여러분이 지금 읽을 때 성경이 무슨 말인지 거의 몰라요. 모르는 부분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나이 들어서 그 옛날에 읽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그때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해가 갈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얼마나 오묘한 이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성장해 가는 만큼 성경이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성경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책보다 가까이 할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은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렇죠? 성경을 봤을 때 한 장도 안 읽잖아요. 우리가 한 장도 읽지 않고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전달하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집에서 성경을 더 읽고 본문을 당연히 읽으면 좋죠. 그리고 본문의 앞뒤를 읽으면 또 좋아요. 혹은 나는 좀 구약을 좀 읽어보고 싶어. 그럼 구약도 읽어보시고요. 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 그러면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한 권을 읽기 시작해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혹은 예수님의 이 사역과 관련된 내용 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 사도행전부터 쭉 제자들의 행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가까이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매일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데 여러분 기도수첩 해오는 친구가 없어요. 기도수첩 시상도 하고 하는데 기도수첩을 가지고 오는 친구가 없습니다. 기도수첩을 활용하세요. 기도수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죠. 지금 어디서든지 유튜브 틀면 유 목사님 나오시고 강유한 목사님 나오시고 강민 목사님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들이 많아요. 단순히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다 다른 곳에 쓰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내가 영적으로 훈련받아야 하는 이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은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무엇에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태어났으니까 살고 요새 그런 말 있더라고요. 뭐 태어난 김에 살아. 뭐 그런 정말 쓸모없는 존재에게나 붙일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태어난 김에 삽니까? 부모님이 나를 그냥 낳아주셨으니까 그래 한번 살아보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무엇을 위해 공부합니까? 무엇을 위해 공부해요? 뭘 위해 공부합니까?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부끄러워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공부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세계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취미로 하는 행동, 활동, 여러분이 뭐 단순히 잠깐 관심을 가진 것들 뭐든지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모든 일은 세계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은 귀한 보배로운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능력을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담으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담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야 돼요. 말씀이 곧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한 주간 이 말씀을 한 단어라도 나의 것으로 붙잡고 각인하는 그런 귀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지키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속에 각인되는 귀한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시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아직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문천사가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은 힘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주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INTC가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정말로 전도선교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축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시며 내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